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활동은 3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 이후 세례 요한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이시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더 이상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서 세례 요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오죽하면 진짜로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자들이 낳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 대단하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생을 마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생을 마치는 모습은,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은 도대체 이게 뭐 큰 사람이야, 아유 너무 비참하다, 이런 게 큰 사람이라면 나는 큰 사람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이 철철 넘치게 그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죽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왕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의뢰의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겠지요. 파티를 벌이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 춤을 추면 일반 무희들이 춤을 춰야지 왜 이 왕의 딸이 춤을 춥니까? 또 왕의 딸이 춤을 추니까 되게 왕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상황을 예측한 그 딸의 간교한 에미, 그러니까 이 왕의 부인이지요. 이미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뭐라고 시켜놨냐면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와, 신기하죠? 사악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또 그걸 요구하니까 왕이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간교한 에미의 딸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사과처럼 수박처럼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큰 사람입니까? 사람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딸의 간교한 에미가 그런 일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아주 원한이 깊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 왕의 남동생의 부인이었는데 지금 그 남동생의 형님의 현재 왕의 부인이 된 겁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이 권력자들의 세계가 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아버지 왕의 부인이었던 젊은 후궁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왕의 후궁이 되는 경우도 제법 있고요. 또 그 반대에 된 경우도 하여튼 복잡한 경우들이 많아요. 형님의 부인이 동생의 부인 되고 그런 경우는 더 많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다 지탄을 받지요. 존경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세례 요한도 그것을 지탄하고 지적하니까 여인이 바로 거기서 복수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허무하게 죽은 거죠.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제일 크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진정으로 훌륭한
인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 길을 준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세례 요한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여 죽음에 예속된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배하는 백성을 가지시기를 원하여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무대로서, 배경이로서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은 아담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원죄이고 타락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그런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는 것도 아니고 100%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주 읽어봅니다. 특히 요즘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막 걸어 다니는데요. 그냥 걸으면 무료하니까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은 지가 막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정치 얘기를 했다가 또 어떤 사람의 프리메이슨 얘기를 하고 들어봅니다. 뭐 어디까지가 다 맞는 얘기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그거 다 모르겠으나 들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보는 것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 사탄의 종들. 근데 낮은 신분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신분, 그래서 지구의 방향에 결정하는데도 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사상, 그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듣고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뿌리가 다 그들도 선악과로 갑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지혜를 가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뱀이지요. 그 뱀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 뱀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사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선 사탄이 선하고 좋은 신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인데 그들에게는 아주 선하고 좋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 선악과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였고 죄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해도 용서를 빌어도 소용이 없는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아담에게 내리신 것이지요.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를 내렸다는 것은 그 전에 영생과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았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저주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또 흙으로 또 다른 아담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분이시므로 한번 자기 백성으로 삼은 아담이 그대로 영원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다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살게 하시면서 자식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담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담 스스로에게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아담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계속해서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자식을 낳고 후손을 낳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구약 시대부터 계속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사실은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 그 예전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언제까지나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어서 사람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일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옛날의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어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열리고 난 뒤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관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의 사람들부터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대신하시고 죽으시는 일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고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앙에서 꼭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족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얼마나 가까운 친족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자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할머니와 세례 요한의 할머니가 친자매였다. 뭐 이런 자료가 있다 그래요. 또 어떤 자료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친자매였다. 또 이런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가까우면 사촌간이요, 좀 멀면 이종 사촌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촌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의 그 형제가 두 쌍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쌍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형제 살로메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쓰고 그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사촌간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도 사촌들 가까운 사람들을 두고 쓰셨는데 요즘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아버지가 장인이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또 장인 사위 아버지 아들 사이에 교회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조금 눈에 안 거슬리니까 은퇴하는 친구 목사 2명이 은퇴하면서 서로의 아들이나 서로의 사위를 청빙해서,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세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꼭 그렇게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들을 복음을 위하여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지금 장인이 사위를 끌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주고 아니면 서로의 아들들을 이렇게 서로의 자리에다가 앉혀주고, 그 결과는요, 성공이 보장이 되지요, 명예가 보장이 되지요, 수입이 보장이 되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들을 쓴 거하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물려받은 사람 중에 기독교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더럽힙니다. 왜? 성령의 사람은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미혹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갑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26살 때부터 대략 한 그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곧 온다. 회개하라 이런 걸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에는 사실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죠. 그러면 그 세례는요, 어떤 그 깨끗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종의 어떤 그 종교 의식이었죠. 성경은 요한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일찍부터 빈 들에서 자랐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그런 죄악이 들끓는 도시 생활을 하지 않고 훗날에 수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감동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 학문과 이론을 가르쳐 가지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할 사람은 그때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율법사도, 그 어떤 서기관도, 그 어떤 장로도 요한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 잘 감당하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사막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은 아파트 살고 집에 살고 기숙사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감동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열심히 바르게 읽고 배우면서 늘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기도에 힘쓰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되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의 손에서 양육되었다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겠지요. 온 세상이 캄캄했고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세상이었으니까 빈 들에 나가 하나님 양육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 세례 요한의 자라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이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하여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받지 않고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그릇된 가르침을, 성경은 있으나 사람의 그릇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탄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죽은 목회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죽은 목회자 옆에 많은 죽은 사람들이 모여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설교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항상 어떤 영역에 머무릅니다. 어떤 영역?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가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도 가르치는 이 공통분모,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마귀에게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에게도 있는 이 교차되는 부분, 항상 거기에서 설교가 머무릅니다. 예를 들면요, 기도에 힘씁시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에게 해로운 설교입니까? 기도하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와 성경이 하나님에게 공통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평안한 거죠. 마귀가 왜 그런 사람들을 건드립니까? 사탄의 기도응답 많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양육해낼 수 있습니까? 마귀가 회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그 안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핍박이 없습니다. 네. 마귀도 가르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성경의 하나님도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요.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성경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마귀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입니다. 그 교회의 많은 마귀의 종들을 통하여 그 목사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은요, 부흥한다, 은혜스럽다, 사람 많이 모인다 하는데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그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위장하는 마귀도 하는 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하는 말의 이 공통적인 부분,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 강조하죠. 성령의 은사 강조하죠. 하나님의 위로 강조하죠. 하나님으로 위장하는 마귀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참된 믿음이 뭔지가 결판이 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양육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영양분을 받으면서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한 사람의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달려가다가 마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진짜 마귀처럼 행동하는 마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저 달에는 있어도 지구에는 그런 마귀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는 그런 마귀 없습니다. 다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마귀와 진짜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만족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찾아오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출발되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마귀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서 정말 초라하게 조그만 계집아이가 춤추고 그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수박처럼 올려져서 그 간교한 계집아이와 그 애미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말았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훌륭한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잘 감당하다가 갔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와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함께 만족시키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만족을 드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에게도 좋은 설교,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에게도 틀리지 않은 설교, 이 부분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안에서만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요,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당연히 없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쭉 가면요, 끝은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게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양육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흉내내는 마귀가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것이 일치하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 안에서만 머물다 가니까 살아서는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서는
미움을 받지 않죠. 그러나 천국에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100% 완전하게 잘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아무런 영광도 없이 정말 비참하게 감옥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주 악한 여인들의 음모에 의하여 그 목이 잘려져서 쟁반에 수박처럼 올려지는,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죽어 빈털터리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마귀의 핍박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고 귀한 종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양육해 주시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오스선해지고 환란이 많아지고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질수록 우리가 다 반드시 은퇴하고 죽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